자, 오늘 느헤미야를 계속 저녁마다 이제 주일 저녁마다 봅니다. 느헤미야 1장, 2장을 하고 이제 3장에 들어오면 이제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네, 이름도 어려운 사람들이 막 나와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목사님 언제 끊어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다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기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또 설명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하면 또 계속 3번까지만 생각하는데 이제 3번을 넘어가서 5번까지 있습니다. 시험 받지 마시고 5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길게 이 성벽 짓는 것을 32절을 다 읽으면서 봤는데 조금 쉽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강사님 그림 준비되었지요? 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네, 여름에 그 수요 블레싱 때 최민수 목사님, 캐나다에서 최민수 목사님 오셔갖고 이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있었던 이 성벽 그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좀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오스만 제국에서 따로 이렇게 만든 거고 옛날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시온성이라고 하는데요. 좀 길쭉하죠. 왜냐하면 이게 골짜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성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수요 블레싱 때 오셨던 분은 이걸 다 한 장씩 받으셨을 거예요.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냥 이것만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은 어디서부터 이 성벽의 공사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한번 3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양문에서 시작합니다. 양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입니다. 잘 안 보이죠?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 위에 빨간 화살표 있는 데 있죠? 저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문은 뭡니까? 네. 네, 여러분 아시는 그 음매하는 그 양입니다. 양이 다니는 문입니다. 왜 양이 절로 다녔을까요? 네, 밑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 지내려면 양이 필요한데 그 양들이 저쪽으로 다녔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합니까? 네, 어떤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갑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서쪽으로 갔다가 서쪽 벽을 쭉 따라서 만들어서 남쪽까지 오고 남쪽과 이제 또 동쪽을 지나서 또 저 양문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어렵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는데 실은 거기 각 문과 또 망대와 그 벽들을 어떤 사람이 지었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쭉 돕니다. 자, 여러분 그 최민수 목사님 설교 기억나십니까? 왜 양문으로 시작됐습니까? 네,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은 뭐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이런 처음과 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걸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이 누구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오늘 세우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한 5가지 원리만 좀 뽑아서 우리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리더십이라고 제가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 리더십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적용할 때 이 교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통하여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솔선수범의 원리입니다. 뭐라고요? 솔선수범의 원리. 제일 먼저 누가 짓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짓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돈 많은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처음으로 거기서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짓고 봉헌을 합니다. 네,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먼저 짓습니다. 리더가 먼저 지금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돌격 앞으로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어떤 리더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은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야 너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계속 몰아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해서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짓습니다. 이 건축물, 이 성벽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왕이 이 성벽을 건축하면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이 성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짓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이 성벽은 자기 소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만들었는데 여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벽을 쌓는 것은 나의 성벽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거다 그러면 아마 더 잘 쌓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고 하면 내가 쌓는 것보다 실은 더 잘 쌓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회가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물론 이제 주인의식 때문에 자기가 좀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냥 대충 드려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자기의 그 분을 넘어서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건축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많이 했는데 건축한다고 하면서 건축헌금을 내라고 참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작정헌금을 합니다. 지금 당장 없으니까 작정헌금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과하게 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작정헌금을 합니다. 자기 분을 넘어가는 자기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교회 짓다가 빚지고 망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드리고 나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또 반대로 또 욕심을 부리고 아까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1달란트,
어떤 분은 2달란트, 어떤 분은 5달란트. 다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왜 5달란트를 못 드릴까 하고 막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1달란트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칙인 거예요. 자기 수준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다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거 아까워하고 이제 3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막 감추기 시작하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먼저 그곳을 봉헌하고 성벽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성이 이제 한 바퀴를 쭉 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 원리입니다. 소명.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짓고 또 쌓아 나가는데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들을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도록 그들을 거기 두셨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그 부르심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심을 안 받아도 자기가 좋아하면 가고 안 좋아하면 안 가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부르시지 않으면 멈추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또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능력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이거 잘 못할 것 같아요. 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해도 가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설교할 능력, 말 잘하는 능력 있으며 내가 앞에 서서 내가 말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좀 잘 못하고 설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달변가라고 해도 부르심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저처럼 말을 더듬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 부르심이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 너무 잘 아시겠죠. 설교를 잘해서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 때문에 저는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저는 이 북성실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저는 그 부르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부르심을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가서 찔러봐야 되잖아요. 쿡 찔러보고 그 부르심이 확인이 되면 데리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다른 교회 가서 잘 생활하면 상관이 없는데 신앙을 잘 못하거나 그러면 한 번 더 쿡 찔러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부르심이 있으면 데리고 오면 됩니다. 물론 뻗팅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손해지요. 실은 우리 성도들은 그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실은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제가 많은 목자님들을 제가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로 와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그 순종한 그 자체가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자들에게 이제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은사직임이 있고 고린도에서 나오는 그 은사직임이 있습니다. 아시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쭉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은사들이 쭉 다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에서 하는 그 은사는 직임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은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기에 순종할 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내가 좀 잘못해도 거기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또 평강을 누리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 저는 그것을 대단한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북성실교회에서 그렇게 해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의 그 말을 따라서 있었지만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하여서 그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온전하게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협동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협동. 네, 오늘 이 3장 말씀만 봐도 알겠죠. 한 사람이 지은 성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을 지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만 해도 75명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15가지 이상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하고 협동하여서 성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입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거는 그냥 단순히 수학일 경우 그렇고요. 성경적인 원리나 영적인 원리에서는 1 더하기 1은 항상 2는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더해지면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이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협자 아시죠? 한자로 협력하다 할 때 그 협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있고 열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힘력자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모여서 힘을 다해서 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힘력 3개만 쓰면 3겹줄만 있으면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힘력자가 실은 쟁기를 의미하거든요. 쟁기 3개만 모이면 못 갈 밭이 없다라는 그런 뜻인 거지요.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다 그렇게 모이면 3명만 모이면 두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사람이 모였는데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분열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실은 분열을 해서 이렇게 가지만 그게 건강하게 부흥해서 간다기보다는 이제 좀 밥그릇 싸움이 더 커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큰 그림 앞에서 공동체 분리는 문제가 되고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북성실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 말씀을 하신다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좋은 말씀도 있겠지만 하나 되라 라는 말씀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몸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교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 리더들은요, 그 머리의 신호를 잘 받아서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이 됩니다. 저는 몸의 어느 부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직분상 머리와 몸을 좀 이어주는 그런 목에 해당되는 경추, 이 척추, 중추, 신경 전달, 이 신경, 이런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추 신경이지 않을까?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그냥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 난 머리야 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인데, 아니면 저는 새끼손가락만 시켜줘도 저는 감사한데, 목을 시켜주면 또 거기에 직분에 맞춰서 제가 또 잘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일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움직이게 신호를 전달하는 그 신경계통의 일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이 영들이 이 은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직임별로, 각 은사별로 다 나눠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잘 연합하여서 이렇게 협동할 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오늘 그 교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이러한 성령의 시스템을 잘 알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죠. 네. 성령 충만함 유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잘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더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다른 자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각 은사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한 몸으로 만드는 이 교회됨의 원리가 바로 이 협동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은사 배치의 원리입니다. 이 리더는요, 이 각 사람들을 적재적소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를 통해서 은사별로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오늘 은사 배치의 원리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을 지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 나옵니까?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 맞은편에 마주 대하는 곳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뭐지요? 내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자기가 분담해서 맡아서 짓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책임 잘 질 수 있는 그 장소,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그 곳, 거기를 책임집니다. 저 북쪽에 있는 사람 보고 저 남쪽에 가갖고 거기서 성벽을 지으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네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거기를 책임져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그 은사로 따라서, 그 은사를 따라서 배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거기에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좋은데, 목사님, 나는 오른손이 되고 싶어요. 아니, 너는 저쪽에 새끼발가락이 어울리는데 왜 자꾸 오른손이 되려고 하지? 그럼 그 사람 막 이렇게 얼르고 설르고 달래갖고 다시 새끼발가락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하면 이제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리더십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또한 순종하는 그 팔로우들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잘 연합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팀으로 만드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사 얘기를 하면 이제 기름 부으심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잘 못 듣던 단어지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요한 1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사고, 그게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기름 부으심 따라 나타난다.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어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이사야서부터 구약이 계속 나옵니다.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또 뺄 수 없는 단어가 메시아, 마시아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의 그 충만함을 따라 그 은사대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시 말해서 그 은사를 주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런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가 그 기름 부으심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깨닫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은사가 다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꺼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꺼내쓰는 게 도대체 뭐예요? 네. 모르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하나님, 내 옆에 이 지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옆 사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고통이 덜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병마가 떠나가고 온전히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말고, 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 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망하게 하지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그걸 붙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실은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상처나 그런 다른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공동체의 그 수준에 의해서 그게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실은 공동체 안에서 이 막힘 없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 크게 더 많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딱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요것만 하고 딱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셔서 더 많은 은사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 못하고요, 그냥 오늘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갈게요 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뜻을 믿고 계속 행하십시오.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이 막힘없이 드러날 겁니다. 내가 그것을 막기 시작하면 안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데 은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사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은사는 그 신령한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과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치유와 방언과 방언통변과 예언과 능력 행함과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돼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저절로 나옵니까? 예언이 그렇게 나옵니까? 지혜가 나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오게 하려면 내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되는데, 내 불신이 그걸 제한한다면, 내 상처가 그걸 제한한다면, 아니면 그 공동체가 그걸 제한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것들을 좀 풀어놓아서 자유케 해서 다니게, 막 나올 수 있게 여러분 계속 좀 열어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나이도 많이 먹어서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여러분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한하면 그냥 거기까지 내 수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나가면 여러분 안에 은사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순전해야 서로 거리낌 없이 드러나고 움직이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강하고 비판이 강하고 이세벨이 강하면 그 은사는 다 죽습니다. 그 달란트는 다 죽고 그냥 자리만 채우게 됩니다. 우리 안에 리더십이 있다면 이 방해물들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목자님들이 그렇게 우리 목원들이 제한되고 있는 그것들을 계속 풀어서 회복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막힌 것들이, 그 상처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 그 거짓 메시지들이 제거되고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거를 제거해주고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기름 부으심이 이제 충만하게 임하실 거고,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수많은 그 오케스트라의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한 지휘자에 의해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도전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은사를 제한하지 않고 잘 배치하고 조화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성실의 원리, 격려의 원리입니다. 자신의 수준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영역을 내가 완수하는 거지요. 성벽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맡겨진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요만큼 뭐 더 큰 거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 요만큼이라도 했는데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온전하게 잘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리더인 거예요. 리더가 격려해서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리더들을 말하죠. 그 리더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려할 때 그들이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아까 전에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이걸 짓고 그 다음은 next him, 그 다음 사람이 또 짓습니다. 내가 맡은 것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 사람은 거기서부터 또 다른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짓고 또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짓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연합, 콜라보레이션, 협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구멍을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어디로 쳐들어올까요? 그 구멍을 찾아서 쳐들어올 겁니다. 누군가 우리 한 사람이 구멍이 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멍들을 메우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구멍이 좀 크지 않은지를 보십시오. 구멍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점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완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메꿔지고, 그 부분이 메꿔지면 그것이 다 연결되어서 큰 하나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멍이 실은 공동체를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간 아시죠? 여리고 성의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그 아간 한 명의
구멍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멍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쓰러지지 말고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 지키기만 해도, 그리고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만 있어도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 하고 도망가면 구멍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 서로 붙잡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겉에 보이는 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성벽을 완공하면서 뭐가 회복이 되나요?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완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그동안 수치를 당했던 이 모든 것이 이제 반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또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수치가 아니라, 아니면 또 지난날의 그런 모든 상처들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손을 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선수범의 원리, 소명의 원리, 협동의 원리, 은사 배치의 원리, 성실의 원리, 격려의 원리를 붙잡고 이런 생명의 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생명의 관계로 서로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연합할 때, 또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제한하지 않고 이 은사를 잘 드러내면서 거룩함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